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주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아가씨가 책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을 선물을 받고 기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몇 장 읽다 보니까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읽었는데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책장에다가 그냥 꽂아 놓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여행을 갔는데요, 그 여행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에 빠져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제 서재에 책을 한 권 꽂아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의 저자와 당신의 이름이 같네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하자 그 아가씨가 그 책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그래요. 같을 수밖에 없지요. 그 책 내가 쓴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아가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그 책이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책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그 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책장에 꽂혀 있는 동안 그 책 내용이 아마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이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 같은 내용의 책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지 않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진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언어로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읽었던 귀한 책입니다. 어느 집에나 아마 몇 권 정도는 그냥 흔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너무나 값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값진 것을 우리는 읽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어요. 그 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임금이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 신하가 그것을 받아 적고 병사가 그것을 전달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면은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저는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강건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수많은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요 지금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역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된 조크예요. 꽤 오래된 조크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동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아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망의 금메달은 누가 받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망의 금메달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 웃는 분들은요, 조금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국민교육원장. 우리가 그 외웠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르지. 얘네 지금 안 웃잖아요. 여기는 조금 연식이 좀 된 거예요. 저 나이 정도는 돼야 그거를 옛날에 외웠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말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게 역사적 사명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은요, 눈을 뜨면서 엄마, 오늘 아침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안 먹고 그냥 학교 가도 돼. 그러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먹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을 일으키시면, 3년만 흉년을 들게 하고 먹을 걸 거두어 가시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주식해갖고 주식이 좀 많아요. 그럼 주식으로 밥해 드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수표가 있어요. 그럼 수표로 나물 묻혀서 드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현찰이 많아요. 현찰 가지고요, 밥 지어서 드십시오.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이 복잡하고,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가만히 나의 생활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아니면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골똘해 있는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일생이다라고 말하죠. 그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또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망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성경을요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린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선물이에요. 그 시편에서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책들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또는 삶의 지식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심과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책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용서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기도에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 아니요, 나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복받길 원합니다. 복받길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즉 용서받아야 축복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우리 가문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축복, 그들이요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마 그냥 성질대로 했으면 진노로 멸망받아야 될 자들에게 새로운 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방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복을 누리다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의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깊이 간직합니다.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깊이 간직하죠. 어떤 때는 너무 깊이 간직을 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귀한 책일수록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귀한 책은요, 그렇게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귀한 책은요, 뭐 해야 됩니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책을요, 귀하게 보관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책이라는 것은요,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박물관에 깊이 보관되는 것이 책의 존재 목적일까요? 천만에요. 책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주인공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할지니라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들 진료실에 가다 보면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 이렇게 책들이 몇 권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거는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책을 펴서 확인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참고서요, 또 최고의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언제나 내 곁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최고의 참고서고 인생의 최고의 최신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살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고요,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시편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풍성한 길로 인도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말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영어책도 보고 수학책도 보고 자기계발서도 보고 경영학책도 보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 말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읽기 위한 책입니까? 성경은요, 읽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읽기 위한 책이 아니고요, 그대로 살기 위한 책입니다.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모든 명령을 뭐 하면?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표현돼야 됩니다.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머리로는 보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감동이 안 오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은 왔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은 왔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가슴에서 감동이 왔지만 행동하는 그 손까지의 거리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두지 않을까요? 아무리 농학 박사가 몇 월 며칠 날 몇 도시에 어떤 씨앗을 뿌려서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떤 거름을 주고 또 어떤 농약을 주고 언제쯤 거두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알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씨앗을요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두려면 뭐 해야 됩니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늘 44절에서 말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다 그랬어요. 법은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그전에 가끔 나오던 분들, 왜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는 이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법은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법은요, 지켜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 하는 일에 복 받는다고요? 행하는 일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 그대로 행동할 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죄사함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행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다 대박만 쫓아요. 어찌어쩌다가 그냥 한 방이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저 아는 분이 천안에 있는데요. 맨날 저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하면 한 방에 끝내요? 그랬더니 뭐 아파트 시행인가 뭐 그걸 한번 하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걸 벌어서 그래서 자기가 건축업자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세 받으면서 그냥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 수 있다고 그 한 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직까지 안 터졌어요. 아직까지 안 된 거 아시지요? 왜요? 제가 기도 안 했어요. 그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박만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요 압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열매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행동이 없는 감동은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바구니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면 그만큼의 바구니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하면 이만큼의 바구니를 준비하고 내가 또 행동하면 더 큰 바구니를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애는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축복의 바구니를 준비하지 못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한 사람은요, 그 축복의 바구니를 만든 사람은요, 그 축복을요 충분히 받아내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바구니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임해야 되고 그대로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모토가 있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그냥 대박을 쫓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뭐 그냥 한 방에 끝낼 헛된 몽상이 아니에요.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바로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꿈,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요, 나의 생활 속에서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서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제 사업장이 번성하고 직장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유, 꼭 이럴 때는 못해요. 그죠? 아니, 찬스를 잃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사업장이 번성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곳 기지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의 믿음을 보이시고 나의 신앙을 표현함으로써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표현되는, 행동하는 신앙이